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부르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진실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김진호 목사님께서 어머님을 떠나보내드렸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제가 가져왔던데 좀 적게 보이네요. 그죠?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 경로를 보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애굽의 람셋에서 있었던 유월절 사건이 모두 맞춰지고 난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보면 430년이 미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란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날은 정확하게 그들이 애굽에서 살게 된 지 430년이 맞춰지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런 미루어 볼 때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때는 바로 요즘 음력인데 음력으로 2월 14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조상이 애굽으로 들어간 지 430년이 맞춰지는 날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빠져나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포함한 수다한 다른 민족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한 양과 소와 생축 또한 너무도 많아서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급하게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 첫째 날 밤을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한 곳에 수경을 한다, 텐트를 치고 한 곳에 지낸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상상이 됩니까? 아마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4인 가족이라 했을 때 200만이 넘는 인원이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주의를 달래기 위해 각 가정마다 불을 피우고 바로 오늘 새벽에 이 람셋을 빠져나올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서야 긴장이 풀립니다. 비로소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가 드리우면서 차가운 밤이지만 행복에 젖어서 3, 4, 5 둘러 앉아서 가져온 음식을 나누며 드디어 해방의 기쁨을 실감합니다.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어제 그들은 대가도 없이 지긋지긋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의미 없는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눈치 보지 않고 그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밤은 그들을 위한 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한 피비린내와 더불어 시작된 유월절 사건은 모두 맞춰졌지만 아직 그들은 무교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수고했다. 고생 많았지. 어째 이제 좀 살만하니? 뭐 필요한 건 없어? 불편한 건 없니? 등등.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첫날 밤에 주신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겪었던 그 6월절 그날 그들이 지켜야만 하는 엄격한 규례였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방인은 무교병을 먹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그들이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그들에게 무교절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여라. 하지만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할 것이다. 한 집에서 먹어라. 그러나 뼈는 꺾지 말아라. 등등등.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조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 것, 첫 번째 것.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첫 것은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그들의 기력을 나타내는 처음 난 것으로 장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저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먼저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시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코다시라고 하는데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룩한 신적 용어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떼어놓은 것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나님 그분만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떼어 놓았습니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첫 것조차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이름을 하림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온 한국 아이들이 그 아이 이름을 놀리더라고요. 하림 닭이 있다고요, 한국에. 그러면서 저희 아들을 보면 닭이 생각난다고 막 이렇게 놀렸습니다. 하림 그래 놨더니. 근데 이 하림이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첫째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 드린 의미에서 하림이라고 지어졌는데 그게 제 아들에게는 상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이 가장 부족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모세가 백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의 종으로 살던 그들은 그에게로부터 해방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해방의 날을 기념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드라마틱한 신분의 변화. 그죠? 종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모르면 그는 계속해서 종처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있는 유교병은 죄악된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제 죄에서 떠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죄악된 곳이며 바로가 그것의 주인임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신분에 맞게 죄에서 벗어나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아니 오늘까지만 해도 그들은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그죠? 바로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배를 불려야 했고, 바로가 주는 것으로 입어야 했고, 따라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말을 들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알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삶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이 아닌 곳에 있습니다. 그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로 나왔습니다. 비록 메마르고 척박하고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모든 것이 불편한 곳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편한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신분의 변화되었음을 이제부터 뼈저리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바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입고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교회와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변하고 그곳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자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만큼은, 그죠? 교회에서만큼은 죄로부터, 고단한 나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그곳은 죄가 아닌, 그리고 음부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곳이며 바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살아왔지만 실제로 그곳은 그들의 고유의 히브리 문화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죠? 먹는 음식이 달랐습니다. 머리 모양도 달랐습니다. 입은 옷 또한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하는 언어 또한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좌우를 둘러봐도 그들 주변에는 온통 그들과 동일한 음식을 먹으며 그들과 동일한 말을 하며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말하는 뽐새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과 뭐 별 차이가 없다? 이상하죠, 그죠? 가만히 보아하니 옷 입는 것도 좀 비슷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는 가치관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다른 곳이어야 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유월절에 관한 자신의 생각입니다. 아비벌 이날에라고 시작되어서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 사건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마치고 저는 이제 이곳에 남아 있는데 저와 같이 공부한 이 한국인 동기들은 대부분 선교사로 이 뉴질랜드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지역교회 이게 전도사로 사역하느라 바빴지만 상대적으로 제 아내가 많이 이렇게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아이들을 4명이나 키워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애가 4이거든요. 힘들어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싱글이었던 한 동기 선교사께서 이곳에서 뉴질랜드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아이 넷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은 없다고 제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변하더라고요. 저에게 짜증도 좀 내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걸 붙든 거예요. 이처럼 부모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다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삶 또한 변화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문화 그리고 그 세상에 순응한 삶을 가르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결국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서의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신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된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사람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정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닌 바로 내 자신만을 위한 일이었음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 또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스스로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너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일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 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어떤 표식일까? 아니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13장을 읽고 있는데 7장 뒤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돼야 언급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그들의 손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를 삼기 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의 규례가 주어졌고 그들은 이 유월절의 규례를 그들의 손에 기호로 삼고 그들의 미간에 표를 삼아야 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중요해서요? 물론 그렇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바로 그 유월절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year after year 매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죠? 오늘날까지도.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신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그 형제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 광야에서의 삶은 장밋빛 가득한 달콤한 삶이 아닌 힘들고 고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척박한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사는 첫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첫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코다쉬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한 시간, 그리고 우리의 물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교민사회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가나안 공동체라고 하는 모임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 제도와 헌금의 문제, 그리고 정기적인 이 예배 모임을 강조하는 기존 교회가 마치 잘못된 것인 양 그렇게 광고를 이렇게 내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그 집사님들께서는 이런 교회가 다 있어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닌 철저한 인간 중심의 교회 혹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예배로 나오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그들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소나 양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둘기 한 쌍을 드렸죠. 그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는 제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쿠아다시, 당신만을 위해 무엇인가를 구별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두 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무교병을 먹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죄악된 삶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난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요구는 더 이상 그들이 주인이 바로가 아닌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공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척박한 땅이지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현현이며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땅인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그 동선에 따라서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은 장막을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었던 곳에서 떠나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그들은 모든 그 살림들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 장막을 쳐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만나 거두는 거요? 그죠? 만나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른 아침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오늘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진중 가운데 있는 그 구름 기둥이 그 불 기둥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지금 보따리를 싸야 되거든요. 보따리를. 얼마 전 참 좋은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며 우리가 인식한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내어지는 행위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혹시라도 뜨겁지 못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혹시라도 기쁘고 즐겁지 않다면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기에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게 해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오늘 예배가 기쁘십니까? 제가 감기가 걸려서 코를 가끔 풉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춤을 추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동교회의 이 예배가 부담스러운 행사가 아닌 지루한 모임이 아닌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기다려지고 더욱더 즐거운 축제로서의 예배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시며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과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